별로 웃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처음에는 머리에 핀을 꽂을까라고도 생각해 보다가 머리가 짧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우리 장준섭 전도사님 결혼 주례할 때 꽂았던 꽃사지를 웃는 마음으로 꽂고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제가 많이 웃어 보겠습니다. 지난 목회 서신을 통하여 일부 목회자 때문에 주님과 교회가 욕먹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 앞에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국가가 명령합니다. 큰 유감이지만 교회와 교인들은 질본의 방역 지침을 더욱더 잘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순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리라 라는 등등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말하곤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하는 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나의 뜻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쉽게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과오를 범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가르칩니다. 잘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의시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책임 회피의 태도,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불이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넓고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기묘하고 광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요나서 성경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요나의 아버지 이름 아미떼라는 이름은 성실,
혹은 진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정결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중에 유일한 조류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이,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를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피성이다 라고 나훔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중반절에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의 죄악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양자의 경우 모두 유예기간이 막 끝나가고 있을 때였으며 아마도 그것은 니느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3절은 그러나 라는 옆적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는 것이었는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요나 시대의 지도입니다. 욥바와 다시스와 니느웨가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욥바는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것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니느웨는 그 시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도무지 니느웨에 갈 수 없다라고 요나는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이 욥바 항구에서 여기 그리스,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있는 이 다시스까지 자기가 도망하려는 계획을 갖고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한 것일까요? 먼저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처럼 악하고 불의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무관심하곤 합니다. 악한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여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평생 감옥에 넣어두어야 돼. 근데 저는 헌병부대에 잠깐 근무해봐서 압니다. 그 안에 철장 안이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열흘이 10,000년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죄 지은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 사람 평생 콩밥 먹여야 돼?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선지자가 그러나라는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에는 순결과 순종의 상징인 비둘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진실과 순수함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삶은 편협한 자기 유조의 생각으로 순결을 상실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의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잠깐 보면 내게 좋지 않게 보여도 멀리 보면 매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나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 피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은 법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난에 직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인데 요나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방민족조차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나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보여주려고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편협한 선민사상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주어진 현실만 받지 멀리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실패임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대상에게서, 다른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언제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에 현실에 직면한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잘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는 것이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결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기에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 나라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맞추려고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에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요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아무리 큰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이 가정, 내가 좀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현실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타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족 가운데, 이민족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죄를 작게 지었는데,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데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 민족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진영을 무조건 정죄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쪽 진영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행동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배타적 민족주의 선민사상, 원수 아수르가 심판받아 마땅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요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교회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우셨습니다. 요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왜 세웠습니까? 이방 구원을 위해 요나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요나를 편협한 국수주의자로 하나님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어긋난 선민사상 가운데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다른 민족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배타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과 이 민족의 불순종과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19 시대에 홍수의 피해로 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내가 알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옛날 우리의 방법대로요, 여기다가 침을 탁 받고 우리 손가락으로 탁 쳐서 침이 튀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탁 펴서 보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다시 한번 탁,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 있거든요.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를 갖추십시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순종이며 우상숭배 행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계속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계속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아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정만 보지 마시고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결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잘되면 내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못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계시되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